그동안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그것은 유다서에 나타난 이 핵심, 즉 기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드렸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단은 이렇게 점잖하게 안녕하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뱀처럼 또는 뱀보다 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뱀이냐? 강교한 뱀이라고 그랬어요. 강교한 뱀보다 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쪽은 모략전도를 씁니다. 모략전도는 속이는 전도예요. 신천지는 모략전도, 속이는 전도, 거짓말이 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탁월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상대를 속이는 거,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다 써도 괜찮습니다. 좀 공산당하고 비슷하죠. 자, 그렇게 나가는데 윤리나 도덕은 필요 없어요. 무조건 목적을 향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때문에 모략 전도를 써요. 근데 우리는 정직한 전도를 하는 거죠. 오직 성령에 붙잡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저들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천지를 파고 가면 파고 갈수록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신천지의 저런 그 전도의 열정, 전도의 저 교묘함을, 악한 것들을 빼고 싹둑 자르고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도 참 좋겠구나 할 정도로 그들의 열정,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집요함, 그리고 그 치밀한 어떤 전략, 노력들, 이런 거 보면 또 전체적인 팀워크,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하죠. 물불 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이 통과한 다음에 드러난 것이 뭡니까? 결국 전도의 목적은 구원과 상급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연결된 상급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서 A등급에 올라가야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영생불사에 들어가는, 영원히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 교리 자체가. 이만희 자신이 실제 내가 영생불사한다고 안 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MBC PD 수첩에서. 나는 나에게 조금 덕담을 해준 모양인데 아주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내가 영생불사한다, 그런 주장한 건 아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영생불사를 주장하다가 이제 기자가 갔다가 인터뷰하니까 그걸 부인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유다서를 통해서 또 알아야 할 것은 이 방탕한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두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금욕적인 영지주의가 있고 하나는 방탕한 영지주의라는 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 편만했던 것이 방탕 영지주의가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자, 금식하자, 단식하자, 철야하자, 이런 것보다는 괜찮아, 한잔해, 한 대 펴, 아무 지장 없어, 인생은 즐기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잘 먹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 문화 자체가 타락한 문화였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이 이제 유대 안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발람, 이 선지자가 이 발락 모압의 왕하고 연합해 가지고 우상숭배의 축제에, 종교 축제에 유대인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그 현상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온 건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나온 것은 광야 1세대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뭐 때문이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종에 대한 대적, 이 불순종,
이것이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갔다. 마찬가지로 이 영주지도 멸망으로 갔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왜 멸망했느냐? 그들이 음란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마찬가지로 이 방탕한 영주주의자들도 반드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 또 이제 무저갱에 들어간 이 심판, 천사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영주주의를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예를 또 들어줬어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처음에 드렸지만 그러나 결국 동생을 죽이고 자기 육체의 길로 가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결국 그는 생명책에서 끝나는 거죠. 멸망의 길로 자기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갔다. 멸망의 길로 갔다. 또 발람도 결국 탐욕의 길로 갔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 모세 때는 발람이 살아남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발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고라는 광야에서 레위 지파로서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족장 2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그리고 고라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멸망을 했느냐. 결국 고라도 멸망의 길로 갔다. 마찬가지로 영주지도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론이 정해진 싸움이니까 성도들은 이런 악한 이단들과 힘써 싸워야 된다. 밀리지 마라. 그러니까 교리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져라. 광야 1세대처럼 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는 무지개에 들어간 천사처럼 또는 이런 이 가인처럼 또 발람처럼 그리고 고라처럼 그래서 승리한다는 걸 확증을 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가엘에 대해서 등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이냐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 군대 장관인데 이 미가엘이 이 사단과 싸울 때 그가 자기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겼다. 그러면 사단은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자예요. 자기가 정죄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고 미가엘은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긴 자예요. 사도 바울도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정죄하는 자,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정죄해요. 자기가 재판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검사, 판사, 변호사가 있는데 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판사들 가운데서도 양심과 다르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재판하는 건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악이라고 생각하고 판결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오류 판결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판결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11절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그것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 이 방탕한 자들, 이 영주주의자들아 가인의 길로 그 다음에 발람처럼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그 다음에 고라처럼 멸망의 길 다 너희들은 그리 가고 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달콤하고 그런데 그거 먹으면 그 속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간증 하나 들었는데요. 그 간증에서도 그거예요. 인터넷만 좀 찾아봐도 이만희의 실체에 대해서 쫙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자기네들이 올린 것도 있지만 나와 있는데 왜 안 보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인터넷은 이것은 뱀의 독과도 같다. 우리의 영혼을 이건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인터넷을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주 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인데 20대 애들인데 인터넷을 얼마나 잘해요. 젊은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죠 그냥. 그런데도 인터넷에서 이만희라는 이름을 검색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떤 존재인지 자체도 모르고 이미 거기에서 아예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검색을 통해서 내가 알아보겠다 그런 의심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성인인데 그래도 20대 30대가 어떻게 그렇게 한 교주에게 홀라당 빠지고 완전히 거기에 도취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쇠뇌교육입니다. 그렇게 한번 미혹을 당해버리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런데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듯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 가운데에서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함께 살면 괜찮아, 육은 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영이 중요한 거야. 이 헬라의 이 철학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이데아 사상이. 그러니까 이 플라톤주의라는 것은요 결국 이 세상보다는요 저 영혼의 세상, 영적 정신의 세상, 이것만을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랬는데 바로 영지주의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웃겨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게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곳에 영지주의가 따라붙은 거예요. 다. 그럴 정도로 아주 막강했다니까요, 힘이. 오늘날 한국에 이 신천지가 말이죠, 안 들어간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갈 정도로 말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관공부서에도 어느 고인직에도 빠짐없이 꼭꼭 들어있어요. 이번에 저 구리 콜센터 거기도 벌써 들어있다 안 합니까? 몇 사람이 음성으로 나왔다는데 두려운 거야, 그 드러나는 것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결국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 종합청산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청와대 안에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숨겨놓는 거지, 정체를 감추고.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이제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데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뭘 했습니까? 반드시 주일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그 모임 장소, 가정교회였으니까 당시에는 건물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넓은 집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또는 이제 핍박을 받을 때는 집에서 못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진 데에 모여요. 근데 그렇게 모였을 때 식사를 준비해요. 가정에서 모일 때는 가정에서 준비하고 가정이 아닌 곳에서 모였을 때는 각자 도시락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찬식을 하고요,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매주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애찬이에요. 그것이 성만찬의 연결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거 똑같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게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전 예배의 연장선이 식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이 예배 후에 드리는 이 식사, 즉 애찬이 이 성찬과 같은 그런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의 애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주 귀중한 식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연결선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탄 없이 들어왔다. 그것은 들어와서는 안 될 자가 그 자리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찬의 암초다.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아주 더러운 찌꺼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식사에. 그러면 식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즉 성찬의 연장선인 애찬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음식이 식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사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식사는요,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베푼 이 교만한 자가 베푼 그 식탁에 말이죠, 참여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식사라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이고 교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문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나와 더불어 밥을 먹자 그랬어요. 이때 밥은 저녁 식사입니다. 그 원어에 보면 점심 식사가 아니고 저녁 식사예요. 그런데 이제 똑똑똑 이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고리가 바깥쪽으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 잠그고 열고 하는 것이 바깥쪽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안에가 있어요. 안에가. 그러니까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교회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개인이. 주님은 계속 두드린다는 거죠. 두드리는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밥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이제 헤어질 때 다음에 시간 될 때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하고 헤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식탁의 교제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도 만찬을 이제 그 목요일 날 밤에 베푸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주며 먹고 이것은 서로의 관계성이 좋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도 저녁 식사는 가족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예배 끝나고 같이 먹는 것은 우리 한자로 말하면 우리 같은 식구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주주의자들이 딱 끼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이 식탁을 더럽히는 암초다 이 뜻이죠. 근데 이것들이 허락 없이 기탄 없이 들어왔다는 거야. 들어올 수 없다 이 식탁에.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시작.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랬어요. 이 두 번째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은 목자의 핵심은 뭡니까? 양을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에 있는 자들은 다 수단으로만 이용합니다. 수단으로. 아, 저 목자가 싹군이다. 싹군이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싹군 수준이 아니야 이거. 그걸 훨씬 능가해요. 이단의 교주는요 아주 골수까지 다 뽑아먹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천지에 빠진 자들이 자신의 우리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토해내게 만들어요. 거기 이 두 번째 부인으로 결혼한 그 김남희 씨가 이만희하고 관계가 틀어진 것이 처음엔 교리적 문제로 틀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근데 그것이 수천만 원 수억짜리가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으로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압구정동에 사는 부자였지만 이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끝도 갓도 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또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상급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다 토해내는 거예요. 남은 것은 빈 껍데기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전도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 자기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헤드그룹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개인 통장하고요. 그 재산 한번 탈탈 검찰에서 털잖아요.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던 사람이 나온 사람이 그 나온 내용이 그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간부들이 집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중간 간부들에게는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신여롱 목사 같은 경우도 얼마 받으냐? 그러니까 한 200만 원대, 250만 원대 이 정도 받는 거예요.
받아봐야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이 리더급들이 그 정도 받으면 그것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돈을 빼먹는 거지.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에도 그냥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북한에서 계속 숙청당하고 우리가 뉴스 볼 때마다 숙청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졸다가 숙청당했다, 뭐 태도가 불량해서 숙청당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뒷조사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해먹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한꺼번에 또 싹 숙청을 시켰잖아요. 왜 그래요?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달러 돈도 엄청 나오고 각자 사업을 하기니까 육해 공부는 할 것 없이 모든 당이고 정부 간에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통해서 다 주머니 차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절대 충성하는 것 같고 뒷주머니 다 차고. 그게 북한 아닙니까?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는 사회예요. 제일 부정과 부조리가 많은 사회예요. 절대 권력에는요 절대 부패합니다. 그게. 근데 교주도 마찬가지죠. 이만희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신도들한테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어요. 나는 아무 재산도 없어요. 듣기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지. 법인 이름으로 다 넣어놨으니까. 가장 모사스럽게 살고. 부인이 지금 몇 번째 얘기해, 부인이. 8번째라고 하는 거야. 간 중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김남희 씨가 나는 2번째인 줄 알았어요. 근데 2번째도 아니디야 또. 많은 여자가 있었다. 기가 막히죠?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야.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다 내가 이용해 먹을 사람들. 왜? 처음부터 사기꾼이야. 처음부터.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이번에도 봐요. 이 코로나 번지고 나니까 감추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감추는 데. 근데 대구 지파 한 지파에서 100억을 기부했다는 거야. 본부에서 20억을. 나 그거 이야기 듣고는 기겁했어. 아니 대구에 있는 다대오 지파 하나에서 100억을 기부할 정도면 그러면 이게 12지파가 그러면 기부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운데 일부를 한 것이 기부잖아요. 전체 재산이라는 게 아니야. 그럼 현금 100억이 날라갔다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도대체 다른 지파들은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다. 12지파를 합쳐봐요. 대구에다가 1000억, 3000억을 갖다 바쳐도 괜찮은 아무 문제가 없는 조직이란 이야기예요. 거기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 이거 바로 이단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활을. 수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3번째. 시작.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어요. 바람에 불려간다. 이건 뭐냐면 구름의 핵심은 야 뭉게구름, 양털구름, 야 멋있다 이쁘다 그 풍광을 위해서 보여주는 구름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구름은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구름은 그냥 뭉게구름은 막 펴있는데 비를 안 내려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농사를 집니까 못 집니까? 농사를 못 짓는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구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구름인데 비를 내릴 구름처럼 보이는데 실상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 따라서 그냥 구름이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죠. 그러니까 붕 떠 있다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 이 이단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뜬구름처럼 있다가 뭐라도 있을 것 같지만 실체는 없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린다. 4번째. 시작.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어요. 이것은요 2번 죽은 나무를 말합니다. 2번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가을이 되면 수확철이 되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 첫째는 열매가 없는데 죽었어요. 어디까지 죽었냐? 뿌리까지 죽었어요. 그럼 죽었죠? 이 나무가 뿌리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뽑아 2번 죽는 거예요. 2번 심판입니다. 이단들은요 멸망으로 그 육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용서함이 없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두 번째 심판,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이왕으로 이단이에요. 영생이 없겠다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갔어요. 구원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거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교육과 설교가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야지. 언제? 죄사함이 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왜 없냐면 죄사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흘림이,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죄사함이 해결 안 되니까 구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구원을 가지고 종말에 딱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계시록에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못 받았구나를 전제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 안으로 들어야 되지. 진리가 뭔데요? 신천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풀이라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자, 이렇게 암초요, 또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이 불려가는 둥구름, 그 다음에 두 번 죽은 나무 열매. 13절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그랬어요. 자, 다섯 번째요. 바다에서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칠 때 뭘 일으킵니까? 거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을 일으킬 때 거품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 파도가 치면서 거품과 함께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섬마다 무인도고 유인도고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쓰레기가 저 일본까지 다 가잖아요. 일본만 갑니까?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태평양 바다 중심으로 가가지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을 형성해버려요. 그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돈을 전부 유엔에서 좀 모아갖고라도 어떻게 좀, 그리고 바다에는 온갖 플라스틱 조각들이 다 있고, 물고기들이 그거 다 잡아먹고, 고래 같은 거 배에 갈라보면, 해부에 보면 거기에 온갖 플라스틱, 한국 비닐봉지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렇게 바다에는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파도를 치면서 그 거품과 함께, 거품을 일으킬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품이 싹 사라져버려요. 딱 사라지면 뭐가 남냐? 쓰레기만 남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거품을 품은 바다에 거친 물결. 그 거품은요, 야, 거품 빼라 그러잖아요. 거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거품과 함께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거품을 품은, 수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에 거친 거, 수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더럽고 지저분한 거.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인 걸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있으면요, 너무너무 추악한 것들,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만희의 실체를 모르니까 이만희, 아이고 총회장님, 우리 총회장님이 언론에 의해서 핍박받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나이 드신 총회장님이 저렇게 저를 두 번이나 하시다니, 우리 총회장님이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의 실체를 딱 알아버리면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이틀이면 깨진다니까. 이틀. 이 수치, 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요 뼈와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나요? 만물의 다 드러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주님 앞에서는 이제 온갖
그 가짜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버려요. 그때 가서는. 이제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수치의 거품이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버린다. 이단들은 다 드러나버린다. 그래서 그리고 거품은 다 들려버리고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만 거의 다 남는 것이다. 그것이 5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 시작.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별. 자,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똥별이랍니다. 똥별. 별똥. 밤하늘 보고 있으면 별똥이 휙 사라졌다 없어지잖아요. 휙 사라져 금방 없어져. 그때 뭐 얼른 뭐 소원을 빌면 뭐 이루어진다고 쓸데없는 소리 했었고, 아유 어렸을 때 나도 그런 거 속았다니까요. 자, 별똥은 별똥이에요 그냥.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우리가 이제 소위 혜성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혜성이 있다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성처럼 일정하게 움직이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잖아요. 동일한 궤도를. 그런데 이 별똥은요, 이따가 휙 사라져버려. 휙 사라져버려. 어디로 가느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저 우주, 끝도 갓도 없이 보일 것 같은 저 우주, 그 어디론가. 끝없이 그 어둠을 향하여서 계속 가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마찬가지로 이 이단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그건 영원히 어둠 가운데 갇혀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갱이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빛이 있는 것처럼 나타날 때는 그냥 지구에 가까이 올 때는 그 마찰력 때문에 빛을 쫙 내다가 없어져 버려요. 오다가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어떤 것은 아예 오지 않고 대기권 밖에서 쑥 지나가. 그냥 가까이 왔다가 쑥 지나가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어디로 가버려요.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 이게 방황하는 자들이에요. 정처 없이. 그러니까 영혼은 다 피폐한 자들이야. 이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진짜 알곡들이 이런 가짜 쓰레기들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거기 앉아있으니 얼마나 거기다 목숨 걸고 있어요. 엉엉 울어. 누구를 위해서? 자기와 같이 신천지에 들어오지 못한 내 부모 형제, 내 가족을 위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 바벨론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동생, 우리 오빠, 우리 언니는 언제 나올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단 상담소 가가지고 이만희 비리에 대해서 한번 쫙 보여주고,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쫙 보여주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가르쳤던 비유풀이 있잖아요. 그거 착착착 체크해가지고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딱 보여주니까 아무 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속았구나. 어디서 속았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속았다는 거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영해해버린 영해.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하신 알레고리를 뛰어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씨는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는 천사라고 했잖아요. 와서 참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뺏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건 주님이 하신 알레고리야.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이상의 영예를 풀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갖고 딱 멈춰야 되는데 더 풀어. 자기 마음대로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이만희 쪽으로 가야 돼. 지금 이만희 쪽으로. 참된 말씀의 진리의 목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총회장님이다. 이따위 소리 했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거기 가서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영예를 안 하거든. 그런데 막 상상력을 막 동원해가지고 성경이 한 그 영예를 뛰어넘는 영예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만큼 성도들이 방어벽이 약했다는 거죠. 이거 이거 가짜인데, 이거 오바했는데, 이거 틀렸는데, 이게 딱 와야 되는데, 재밌네? 그러네? 그리고 엉뚱한
엉뚱한 성경 구절 갖다 붙여 대입을 시켜.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하고는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같이 방황하는 거야. 그 영혼이 기가 막히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 신천지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말이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저들 중심으로 해서 전도 특공대가 구성된다면요, 일당 100이 뭡니까? 일단 1000도 넘을 거예요. 그 집념, 그 집요함, 그 치밀함, 그 주도 면밀함. 모략 전도를 빼고요. 모략 전도는 거짓말로 하는 전도야.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완전 사기. 모략 전도 자체가 법원에서 유죄 나왔습니다. 유죄 나왔어요. 그건 사기친 거니까. 그런데 모략 전도를 그들은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슬퍼하시죠. 그런 걸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우리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우리 너무 나태했다. 너무 배불렀고 게을렀고 나태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저들을 보면요, 목숨 걸고 하게끔, 물론 속아서 한 거지만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잖아요.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지능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 팀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을 구워 삶아버려 그냥.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죠 이게.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성도들을 미혹해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6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공통 분모가 뭡니까? 6가지 가운데 핵심은 전부 멸망당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만 기다린다. 누가? 영주주의가 그렇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이런 자들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 점잖하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는 니들을 존중해줄게. 지금 어디서 그런 신사 흉내를 냅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악수하지도 말고 입 맞추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할 정도예요. 굉장히 엄격하다. 단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신 적 있어요? 이단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야 되죠.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통곡할 일이야, 통곡할 일. 신천지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무능했는가, 얼마만큼 이 방어를 못했는가, 얼마만큼 무장이 덜 돼 있는가 다 드러내버리고 건물 크게 짓고 교회에 부흥하고 성도 숫자 많은 거, 재산 늘어나는 거, 이런 거에만 우리가 자도취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 걸 만족하고 산 거야. 아까운 그 정말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쁜 애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애들이죠. 이번에 그 대구 지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청년들만 2000명이 넘는답니다. 청년들 20대 대학생들, 청년들 2000명이 넘어. 와, 엄청나죠? 그럼 30대가 가면 얼마나 연령층이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대구에가. 그러니까 이번에 한마음 아파트에 막 집단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다 그렇게 관리를 했더라고. 구역별로 관리하고 그 위에 팀이 있고 그 위에 또 부장이 있고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19명을 자기가 관리했다는데, 근데 그 19명 관리한 그 구역장이 회개하고 개종을 했어.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빠졌냐? 왜 못 빠졌냐? 핵심은 그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한 바퀴 삥 돌아가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냐 이 말이에요.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사님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엄청나요. 그만큼 교회가 대비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벌써 20년 전부터 이 신천지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20년도 넘었죠.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들의 민낯을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말이에요. 거의 다 교회에서 넘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 다. 우리가 못 지킨 거야. 양떼들 우리가 못 지킨 거야. 우리가 다 뺏겨버린 거야 지금. 예? 주님한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냐 말이야. 기가 막히게 일이야 지금 이게. 다 찾아와야 돼. 아멘 하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 돌아와야 돼.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 데려와야 돼. 아까운 생명들. 기가 막히려 이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심지어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요. 이단은 계속되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제일 센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에요. 제일 큰 이단이 나타나. 이게 창조 이래의 가장 센 이단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 신천지하고는 비교도 안 돼. 뭐 통일교 이런 거 갖고 여호와적 인가고 비교도 안 돼. 이런 거 갖고는 그냥 아주 뭐 회교 갖고는 비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센 자가 나타나요.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릴 사람. 예. 경제, 군사, 안보, 정치, 그 다음에 종교 통합 모든 것을 다 장악해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엄청난 거짓교회, 음녀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또 하나의 경고라고 봐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는 거야. 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 당대에 오실지, 아니면 내 자식 때에 오실지, 아니면 먼 훗날에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야 진짜 더 큰 이단은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구나. 그럴 때 한판 승부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저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이단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요. 저는 특별히 이단과 싸우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단 상담소 하면서 통일교와 싸우고 전도관과 싸우고 여호와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신천지 싸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통일교하고 싸우는 그 목사님 전에 한번 보니까요. 협박도 많이 받아요. 협박도. 이게 막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꼭 보디가드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심장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조폭 수준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옛날 그 탕명환 목사라고 있었잖아요. 그분 그 칼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 알죠? 그거 살해당한 거예요 그거. 그 평강교회 그 대성교회라고 하잖아요. 박윤식 목사 그 운전 비서한 사람 그 죽였잖아요. 그거 말고도 얼마나 유혹과 협박을 당하겠습니까? 이단과 싸우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고생한다 했는데 난 신천지 이단 상담소 하는 목사님들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분들은 말이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자기 교회 부흥을 시켜보더라니까.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하지? 옛날에 저 전도관 대상으로 통일교 대상으로 하나님의 교회 대상으로 하는 이단 그 전문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그냥 그들을 비판을 하고 또 이제 상담해주고 그 선에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상담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야. 교회가 붕괴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와, 이게 완전히 옛날하고는 달라지는구나. 나 엊그저께도 그 목사님하고 또 통화를 했죠. 신천지에 빠진 분 또 연결해주고. 예.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한국교회가 정말 이번 코로나 때문에요. 신천지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이단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그 양떼들은요 안 다칩니다.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뚫레뚫레 이렇게 기운 그 양떼들 있죠. 그건 다 사자 밥 되고요, 이 호랑이 밥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꼭 그 약한 자, 또 바깥에 외곽에 혼자 있는 자, 외로운 자, 그 다음에 쩔뚝거리는 자, 이런 거 다 잡아먹더라고. 그거 잘 봐야 한다고요. 그 우리가 항상 소외되지 않게끔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고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연코 멸망한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